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맘 먹고 새해 운동을 시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온몸이 쑤시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오늘 하루만 쉴까 하는 유혹이 어김없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신앙 요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은혜로 힘차게 출발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금세 영적인 체력이 바닥이 나버리죠. 이제 신앙생활이고 뭐고 진짜 그만 달리고 싶다. 혹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다시 뛸 힘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지친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명쾌한 비결, 지금 바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선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 이 세상을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단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며 이 험난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지 네 가지의 분명한 영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우리를 향해 우리와 같은 박수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코트를 입고 양손에 짐을 든 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세상의 헛된 욕망, 근심, 그리고 습관적인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합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거나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죄인들의 거역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즉 징계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영국의 지성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학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아프고 슬프지만 그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곱고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의 망령됨을 징계해야 합니다. 경주를 이어가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쓴뿌리를 뽑아내어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16절은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육신의 본능을 참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 육신의 편안함, 찰나의 쾌락을 얻기 위해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과 거룩성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엄중한 경고와 벅찬 소망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킬 것입니다. 왜 온 우주를 흔드실까요? 그것은 진동할 것들, 즉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어떤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오직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만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돈, 명예, 건강,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강대국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추수 때의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릴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나고 세상이 뒤집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반석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모두 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숨이 찰지라도 결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오직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발목을 잡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십시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서 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